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이 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쉽고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실상은 정확하게 다 이렇게 분별해서 깨닫지 못하고 일부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오늘은 좀 아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상고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그럽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그 앞에 문장과 연결시켰는데 그 앞에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상속자가 된 사람들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탄식하며 또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유는 분명히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분명한데 우리 인간이 연약한 육체를 가졌고 이 연약한 육체는 부패성이 있어서 어두워지고 타락되어졌고 뒤틀려져 있고 둔감해져 있고 노쇠하고 쇠약해져 있고 질병도 앓고 이렇게 우리 육체는 여전히 옛 모습 그 육체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전에 창세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온전한 육체로 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소망을 갖고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도 원래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자연 만물도 고통을 겪는다. 탄식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이르돌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금 그 에덴 동산에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할 것이니까 그들도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겪으며 사신 것처럼 너희도 소망을 갖고 잘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참고 인내하라는 것만 아니라 성령이 너의 그 연약한 육체를 아시고 도와주신다.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느냐?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제일 보편적인 도우심은 성령이 내주하여 계셔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제일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또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그 성령은 우리 연약한 육체를 아시고 어두워지고 타락하지고 둔감해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감동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빌립보 2장 13절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제일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다룬 것은 이 보편적인 이 성령의 역사를 다루기보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기도하도록 도우신다. 이 기도하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이 부분을 대단히 강조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첫 번째,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재촉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욕심을 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뭘 얻겠다고 세상 사람처럼 싸워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기와 질투 이거 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너에게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할 때 준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구하도록 자꾸 기도하도록 재촉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마땅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거 그냥 두세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세요. 왜 그러느냐? 우리 사랑하지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분이. 예수 믿는다고 기도하지 않는데, 소원을 갖지 않는데, 아뢰지 않는데 누구에게는 역사하고 누구에게는 역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질 것 아닙니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만 입으로 우리가 아뢰기를 기다렸다가 그 말을 하면, 기도하면 그 순간에 그걸 빌미로 해서 그걸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기도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걸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공로를 입혀주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너 기도해야지. 너 기도해야지. 이게 성령의 아주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고 정갈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 악할지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대가 없이 내어준 그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기도하도록 역사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또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기도를 하게 하고 기도하면 또 그 다음에 역사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역사하셔요. 왜? 지금 야고보 4장 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기도한다고 다 받느냐? 또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지. 욕심으로 필요 없는 해가 되는 이런 기도를 한다고 주겠느냐? 너희도 자식이 해 되는 것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기도하도록 촉구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인간은 욕심이 있어서 정욕대로 자꾸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고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또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아니야, 내 눈에 볼 때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보다 이게 훨씬 좋아. 그러면서 더 좋은 것을 구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띄우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나를 몰라.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중생한 영은 알아요. 또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알아요. 무엇까지 아느냐? 하나님의 뜻까지 알아요. 그래서 그 성령과 중생한 영이 결부되어 있어서 나의 필요를, 나의 제일 중요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중생한 영혼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소원을 주고 알게 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땅히 구해야 하는데 빌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뭘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너희에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또 성령의 역사, 기도를 돕는 그 성령의 역사가 세 번째, 직접 기도하십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부분은 로마서 8장에서 중요하게 두 가지를 다뤘습니다. 34절,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느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기도하신다. 어디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뭘 기도하시느냐? 그분의 기도는 중보기도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이지 않도록 그 부분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그걸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도하면 들으시는데,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다 기도가 하나님에 전달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은혜 입고 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죄짓고 허물있게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들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죄짓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관계에서 단절돼요. 하나님의 눈 감으신 것처럼 침묵하세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발하잖아요.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십니까?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눈 감으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고발해요. 악한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매를 치든지 또 벌을 내려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죽었잖아요. 분명히 죄가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죽어서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나를 믿었잖아요. 그 사단이 고발할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중보해서 기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죄인인 건 맞고 지금 잘못한 건 맞는데 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누구도 고발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럼 예수님만 기도하시느냐? 성령은 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뭘 기도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타락이 돼서 둔감해져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제일 좋은지도 모르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네 안에 계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요. 그러면 내가 그 성령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왜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성령은 네 안에 계세요. 근데 그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중생한 영이요. 근데 그 중생한 영이 영이기 때문에 성령과 서로 교통해요. 서로 대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생한 영은 누구만 가졌느냐? 예수 믿는 사람만 가졌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 그 영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고 쫓겨났어요. 그게 일반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 그 영을 다시 살려서 우리 안에 존재하게 하고 살아있는 상태가 되게 하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어서 그 영과 딱 붙어있는 것처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중생한 영은 나의 일부인데 그 중생한 영이 그것을 알아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나로 하여금 알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 중생한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 기울여야 돼. 왜? 내 육체의 부패성이 이것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중생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림을 받도록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그게 내 중생한 영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그러면 그때 그 성령과 결부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성령의 탄식의 기도를 중생한 영이 그거를 알아서 나로 하여금 알아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그 탄식한 기도대로 성령의 기도로 나의 기도를 이끌어가고 나로 하여금 알아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해서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데 입으로만 마음속에는 세상 것 잔뜩 들어가 있고 온통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세상 것에 꽉 들어있는 차에서 입으로만 기도, 그거 의미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할 때 그때 내 기도도 바뀌고 내가 확신도 얻게 되고 옳지 않은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점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뜻대로 기도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영으로 기도하는 게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다 한다고 하는 건 다 아는 말이지요. 영으로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게 옳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나에게 꽉 차고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고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도록 나를 지배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왜? 성령이 끊임없이 나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제 27절 보겠습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굴 가리키죠?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은 말 그대로 아버지,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분, 그 성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은 나를 다 하셔.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동기도 아시고 내 생각도 하고 나의 모든 것 다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것도 하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나도 하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내 필요도 아시고 내 삶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성령의 생각도 아셔. 27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너희가 기도해야 하는데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성령이 탄식하며 너희 안에서 기도하라고 재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러 계속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살피신다. 그분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는 그 성령의 기도도 다 들으시고 아신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은 그 뒤에서 결론을 해서 맺는데 두 가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 기도를 응답하게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이 나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막힘이 없어야 하고 형통해야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현실은 어때요? 안 그렇잖아요. 실은 그렇게 안 돼요. 왜?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그 온전한 삶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의 말씀은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그래, 성령이 계속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응답하는 나는 너도 살핀다. 너도 살펴서 내가 응답한다 그 말이에요.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내가 너를 살피는 너의 모습이 중요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말.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내가 다 안다. 근데 나는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너도 살펴서 너도 감찰하고 너도 다 안다. 그래서 내 모습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끊임없이 감동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간구하시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그리고 그에 따라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맞아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짜 강조하려고 하는 건 그냥 가만히 그냥 예수만 믿으면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느냐? 뒤에 설명하겠지만 맞아요. 1차적인 말씀은 그 말씀인데 진짜 강조하려고 하는 건 너도 살펴서 내가 응답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 먼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먼저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모든 일에서 값진 열매를 맺게 하신다. 누가? 성령이, 성부 하나님께서. 또는 그 하나님께서 옳고 유용하게 너를 만들어 가신다. 이걸 포괄적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면 너희가 혹시 실수하고 연약하고 모든 일에서 넘어질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더욱 값지고 더 유용한 결과를 낳도록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가게 역사하신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의미예요. 요건 다 이해가지요. 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합력하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이러면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함께 너와 함께 일해서 그런 결과를 맺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여 응답한 그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건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강조하기보다 너와 협력해서 너를 살펴서 너의 일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하신다. 이래서 우리의 책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맺겠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그런 보편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그 28절에 내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28절 보세요. 다시 눈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해요.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걸 둘로 나눠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뜻이냐? 이것도 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성도들의 삶을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건 우리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합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런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아니라고 거기서 못을 박듯이 말씀하세요. 너도 뭐 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책임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은 말씀이라 우리 항상 힘이 돼요. 저도 많이 인용하고 여러분들 강조해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너도 힘써야 된다. 너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랬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이렇게 설명하지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자 이래.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또 부르기도 하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30절 미리 정하신 자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미리 아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미리 아신 자라고 할 때 그 단어 때문에 교파가 갈라집니다. 칼빈주의라고 해서 장로 교린 사람들은 미리 아신 자 이 부분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 사랑해서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아신 자로 표현했다. 우리 칼빈에서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웨슬리나 알미니안주의들, 침례교나 이런 그 감리교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장차 예수 믿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택하셨다. 자유의지를 강조하지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두 파로 나눠지는데 성경은 이게 내가 장차 예수 믿을 것을 아심으로 나를 사랑했다, 나를 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한 겁니까? 우리의 의지를 강조한 겁니까? 우리 의지를 강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리교와 알미니안주에서는 이제 침례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강조하는데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니다. 내가 믿는 걸 아시고 나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아셨다. 사랑하셨다는 말을 그래서 아셨다는 말로 표현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띄우세요.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누구 얘기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 있을 때 서로 싸웠어요. 근데 그때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벌써 누구를 택했다? 야곱을 택했어. 근데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언제부터? 태어나기 이전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 말은 행위를 가지고 택한 게 아니라 행하기 이전부터, 산을 보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30절 또 미리 정하신 택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화롭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사랑해서 택해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중생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너를 택해서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성도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실수해도 넘어져도 타락해도 그걸 통해서 오히려 고난을 겪지만 그게 연단이 되게 하고 신앙이 자라게 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갔어요. 이게 보편적인 은혜예요. 왜? 나를 택해 주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의 인간적인 그 책임 부분을 강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또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띄우세요.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그래서 본성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뿐 아니라 같이 형제된 예수 믿는 사람도 크고 작은 모습은 다르지만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크고 작은 것은 차이가 있지만 본성적으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택하심을 받은 사람, 이 성도를 지칭하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세요. 자,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힘이 돼요. 실제로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근데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제가 큰 틀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거기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너를 살피신다. 성령이 간구하는 거 다 안다. 근데 응답할 때는 너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너도 살펴서 응답하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한다고 그 뜻대로 다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그거 아니야. 나가 살펴보고 응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든 성도라고만 말하지 않고 합력하여 너와 내가 함께 일해서 좋은 결과를 낳도록 내가 만든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택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너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너희도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내가 더 복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을 또 다른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뭐한다? 나를 나타낸다. 나를 나타내서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나를 나타내서 하나님을 나타내줘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를 나타나 주온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 그걸 또 모르는 척 하시면서 오히려 그걸 더 감싸서 더 복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연단시키고 그걸 통해 더 깨닫게 하시고 더 한껏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러나 내 한 삶에 따라서 고난도 함께 겪으면서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중보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성령이 성자 하나님이 기도하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셔서 하나님과의 끈이 끊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빼먹었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을 다 크심이 아무도 아버지를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 왜? 성령이 성자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중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연약한 자리에 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중생한 영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알도록 계속해서 역사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기도하라. 성령이 역사할 때 기도를 하고 할 때 실제로 역사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우리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알게 하시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알아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대로 실천하며 살라. 그러면 정말로 모든 일에서 눈에 띄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